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대로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려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혀를 길들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혀를 길들이자. 이 야고보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낼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정말 야고보서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주의가, 우리들의 모든 품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 천국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혀다, 우리의 말이다, 우리의 입술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도 배우고 기도하고 또 반응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말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느냐, 이걸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달라야 돼요. 생각 자체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크게 될 사람들은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물론 뭐 근면하고 뭐 열심히 하고 뭐 어떻게 사람 만날 때 다 이렇게 좋지만은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크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딱 사는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에 대한 것은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생각 가운데 나오는 말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 달라져야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하는 법을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녀도 정말 성숙한 신앙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오랫동안 50년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전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분,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잘 제어하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 자신의 삶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 또 혀를 잘 우리가 사용하고 이쁜 말, 좋은 말로 하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가정과 또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랬습니다. 선생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성도들에게 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세상의 선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두운데 그 어두운 선생들을,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본을 보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자마자 자동적으로 세상의 지도자가 되고 선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고 선생이 되는 사람들은 더 권위가 있기 때문에 더 그 말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선생님 말 한마디가 학생들이 한두 마디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권위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는 별거 아니지만은 중요한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 말은 큰 힘을 가지고 큰 권위를 가지고 역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말하는 거, 그거는 뭐 별로 들어주는 사람도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무술 딱 말하면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일 수 있어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만 들썩이지만 미국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전 세계가 들썩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말에 제일 들썩이는 게 뭐냐 하면 미국의 그 연방준비은행 그 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자세한 게 하도 길어가지고 모르겠는데, 그 세계 미국의 연방 그 은행의 금리 같은 거를, 기본금리 같은 걸 전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 지금 위원장이 누구였죠? 지금 누구죠? 파월. 옛날에 앨런 스폰만 알고 그 다음에 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한마디 딱 하면 전 세계의 주가가 확 올랐다가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확 떨어지고 그래요. 그 사람이 뭐 금리 인상은, 금리 인하는 없다 그러면 갑자기 주가가 확 어떻게 됐다가 올 말에는 금리를 뭐 몇 퍼센트, 0.5% 뭐 하면 그냥 전 세계, 야, 그 사람 한마디가 아주 그냥 세계를 좌우합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그런 기관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인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신앙자로 또 교회 지도자로 우리가 설 때는 정말 말을 잘해야 된다. 좋은 말들이 정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사람들에게 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천사들이 움직이고 나쁜 말을 하면 악령들이 움직인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뭐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좋은 말을 하면은 선한 영들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역사하고 나쁜 말을 하면은 악한 영들을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한 영으로 채워지려면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장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잘 제어해야 되는데 이 말이 잘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들을 타고 다닐 때 아무리 날뛰는 말이라도 입에 재갈을 딱 물리고 이쪽으로 당기면 이 말이 가고 이쪽으로 당기면 이 말이 가죠. 그게 말을 제어하지 않느냐. 또 배가, 큰 배가 가지만 큰 배의 키는 딱 하나입니다. 그 키가 뒤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배가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움직이면 저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키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잘 훈련해서 그 말 자체를 가지고 잘 쓸 때에 그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많은 것을 좌우한다.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 나 자신의 인생도 좌우한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말 한마디가 전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거의 32년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 되자마자 신학교에서 부름 받아가지고 강의를 시작한 게 벌써 32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에 제가 미국에서 강의할 때 그게 이제 우리 그 미국에 있는 교단 신학교의 분교거든요. 우리 한국 분교인데 거기서 가르치는데 이 학생들은 다 거의 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학생들이에요. 미국에 이민 와갖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의 종이 되게 되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많고 낮에는 다 공장에서 일하고 어떤 한 번은 어떤 자매 하나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바늘에 손가락을 콱 찔려 갖고 왔어. 붕대를 감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루 종일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 때는 공부하러 왔구나.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다 보니까 또 등록금도 미국 대학교하고 똑같이 내니까 굉장히 등록금이 많아요. 그래 경제적으로도 그 등록금 내기 너무 힘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힘들지, 또 집에 가면 가정이 있지, 애들 키워야지, 또 낮에는 일을 해야지,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그런 상황이니까 하다가 정말 중간에 그만두고 휴학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학생이 많아요. 휴학하겠다고 이렇게 찾아오면 휴학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마다 제가 그 학생들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많은 경우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당신 얼마나 힘든지 내가 잘 안다.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또 영어로 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영어도 힘들고 또 옆으로 가정 세우고 하는 그런 것도 또 얼마나 힘드냐.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당신을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거다. 좀 모든 거 다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이런 훈련을 통해서 당신이 공부만 지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모든 조건들을 이겨나감으로 당신이 목양의 힘을 얻게 된다. 당신의 교회를 해서 만약에 목회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문제가 있다. 당신 혼자의 문제만 해결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문제까지 다 해놓고 기도하고 해결해야 되잖아. 그러면 얼마나 힘들냐.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지금 당신을 훈련시키는 거야. 이 훈련도 못 받으면 어떻게 당신이 나가서 목양을 하겠냐. 제가 아주 챌린지를 주죠. 그리고 이 훈련이니까 당신 할 수 있다. 해내야 된다. 이 과정을 이겨야만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그때 챌린지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 이 훈련인데 이것도 내가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죠 여러분. 해병대 훈련할 때 훈련도 못 받는 사람이 어떻게 나가고 전투에서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힘을 주는 거죠. 우리 지금 미국에 나와 있는데 저랑 나이도 비슷한 우리 목사님 계세요. 오랫동안 미국에서 교수를 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처음 신학교에 들어왔을 때 너무 어려웠습니다. 돈 있는 거 다 털어갖고 등록금도 다 못 내고 그것도 분할해서 내는데 뭐 어디 가서 돈을 받을 때도 없고 이러니까 혼자 와서 혼자 이제 그럼 가정이 그때는 없이 결혼도 안 하셨는데 혼자 사는데 어느 날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신학교 다니는데 밥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밥 사 먹을 돈이 없어 가지고 일주일을 라면 한 개 딱 끓여 먹고 일주일 동안 버텼대요.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 혼자 그냥 맨날 맥주만 마시고 그냥 강제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낙담이 되고 이걸 언제까지 굶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 됐는데 어느 날 여기 신학교 가면 이제 거기 그 교무실 그 바로 옆에 쭉 이렇게 메일 박스가 있거든요. 다 각자의 그 메일함이 다 있어요. 근데 자기 메일함에 편지가 한 장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가서 자기가 그 편지를 딱 열어보니까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는데 영어로 쓰여 있는 거 보니까 미국 학생이 보낸 것 같대.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JK Don't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God is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딱 두 줄을 써놨더래. Don't give up. God is with you. 그리고 거기에 20불짜리 두 개가 40불이 딱 같이 넣어있더래.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말씀도 좋지만 그 돈이 너무 고마워서 이거 갖고 뭘 삼을까 생각하니까 통닭이 갑자기 생각나더래요. 닭이. 그래가지고 막 뛰어내려가서 그 중국집에서 파는 해프치킨이라고 왜 반 쪼개가지고 잘라갖고 튀긴 거 있거든요. 그걸 사가지고 마실 음료도 없이 그것만 뜯으면서 신학교로 올라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랬다는 얘기를 저희 들으니까 막 우리도 막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 자기는 누가 보냈는지 아직도 모른대.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 형제가 보냈는데 Don't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God is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 가슴에 꽂히잖아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때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말 한마디가 정말 인생 전체를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 전체를 망치기도 하고 교회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고 요즘에 그 소셜 네트워크 SNS가 그냥 많이 퍼져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말을 나르는 기계예요. 말을 나르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말을 알아요. 한 사람이 몇 명한테만 전파해도 그 사람이 한 사람이 10명한테 그 말을 퍼뜨리잖아요. 10명이 또 10명을 퍼뜨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10번만 지나가도 100억입니다. 100억. 숫자가 그렇게 증폭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가지고 그냥 사람을 완전히 그냥.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그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이 정말 축복된 것인데 이 말이 잘못되면 얼마나 큰 불을 일으키는가. 작은 불 하나로 온 산을 태우지 않느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모든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그 불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이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그래서 정말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런 거를 미국에서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SNS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말들은 다 부정적인 말들이에요. 누가 어떤 거 하나를 잘못하면 다 그 말에 대해서 쪼아대고 나쁘게 얘기하는 말들이에요. 한 사람도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말은 없어. 그리고 누가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다 선동해가지고 그쪽으로 갑니다. 정말 놀라워요. 옛날에 박재범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하나 있었어요. 걔가 미국에서 시애틀에 살던 아이인데 어떻게 발탁이 돼가지고 16살 때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아이돌 그거 해본다고 와서 이제 훈련을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16살짜리가 한국말도 모르는데 와갖고 막 매일 같이 밥 굶어야지, 그냥 쫄딱쫄딱 굶으면서 매일 춤춰야지, 매일 노래해야지. 그러니까 아주 죽겠지. 16살짜리가 지금 뛰어놀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어요. 나 정말 죽겠다. 너무 힘들다. 나 한국이 너무 싫어. 내가 왜 한국에 서 이런지 모르겠어 하고 16살 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거기서 훈련을 2년인가 3년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나왔는데 그게 히트 쳤어요. 2시인가 오후 2시인가 해갖고 막 그냥 아침인지 저녁인지 해갖고 그런 이름을 해갖고 막 히트 쳐가지고 막 그 그룹이 막 그렇게 히트 쳤는데 누가 그걸 올린 거예요. 그 누구가 누군지는 아직도 모르지만 아마 내가 볼 때 어떤 경쟁사에서 흠잡으려고 올린 것 같아요. 얘 페이스북을 다 찾아가지고 옛날 16살 때 한 말을 딱 잡아갖고 얘가 한국이 싫다고 했다. 야, 그래가지고 그냥 온 사람들이 쪼아대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다 모든 거 다 접어버리고 미국 갔잖아요. 도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잖아. 야, 어떻게 그렇게 16살짜리가 그럴 수도 있지. 또 한국이 싫다고 그러면 싫은 거지 뭘 그렇게 꼭 좋아해야 돼? 야,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런 선동, 그런 게 전부 말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여러분, 요새 같은 세상을 살 때는 너무 말에 휘둘리면 안 돼요. 누가 그렇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그 반대편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그랬으면 그랬을까. 남편이 그냥 아내를 때렸다.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또 반대편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약을 올렸으면 때렸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 반대편을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정말 성경은 말에 대해서 아주 정말 주의해야 된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은 약이 될 수도 있고 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옛날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라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어머니 옛날에 친구가 있었는데 이분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고아원에서 딸 하나를 입양을 해서 키웠어요. 어린아이를. 요즘에는 다 입양을 해도 내가 너 입양했다는 거 다 알려주지만 우리 옛날에 우리 시절에는 그걸 비밀로 했어요. 몇 사람만 알지, 그것도 가까운 친척만 알지 다 몰라. 그리고 그냥 친딸처럼 키워가지고 딱 친딸과 똑같이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잘 해가지고 얘가 너무 잘 컸어.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도 이쁘고 그래서 좋은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을 딱 하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앉습니까? 보니까 신랑 쪽 신부 쪽 이렇게 앉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는요, 남자 여자 이렇게 앉았어요. 파란 쪽은 남자, 빨간 쪽은 여자. 놀랍죠? 여기는 여자 쪽이 다 여자들이 다 여자들만 앉아있고 이건 남자들만 앉아있고. 그런데 저 뒤에서 어떤 여자가 딴딴딴하고 신부가 들어가는데 뒤에 앉아있다가 한마디 한 거야. 아이고 참 데려온 애를 너무 잘 키웠지. 데려온 애를 너무 잘 키웠지. 이거를 그 바로 옆에 있던 저쪽 사돈 쪽에 어떤 친척 여자가 들었다가 말이에요. 데려온 애래 제가.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일파만파로 퍼져가지고 저 신부가 고아원에서 데려온 애다 이거가 나니까 제일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딸이에요. 내가 나를 고아원에서 데려왔단 말이야. 엄마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친딸처럼. 그럼 나를 낳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 결혼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애는 애대로 방황하고 오만 난리가 그냥 풍비박산이 났어요. 야, 말 한마디가 그렇게 무섭게 역사할 수가 있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난 위력을 가집니다. 저도 뭐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 한마디 가지고 그게 그냥 그게 돼갖고 싸우고 막 그래서 결국은 막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냥 그렇게 되고 막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말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보면은 말에는 첫째는 묶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요, 내 생각하는 것을 묶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만 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럼 말을 딱 한 번 하면 그게 묶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돼. 너 그때 말했잖아 그렇게.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걸 말을 하면 그 말이 묶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처음에 목회할 때 이제 금식 기도를 몇 번 했었는데 금식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밥 굶는 건 너무 싫어. 3일 금식, 뭐 5일 금식, 일주일 금식 이런 건 이제 연습으로 훈련으로 해봤지만 근데 어느 날 너무 교회가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생각에 금식 기도를 해라 이런 생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금식 기도 이게 빨리 지워버리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며칠 할까요? 그랬더니 21일 딱 21일? 3주? 아니야 3일만 하고 싶어 막 아무리 머리를 기울려고 해도 21일이 계속 21일 21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도저히 21일 동안 굶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뭐 사흘 정도는 몸이 좀 있으니까 일주일 정도는 한번 탁 일을 안 먹고 가겠지. 21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는 만약 내가 혼자서 나 21일 동안 아무도 모르게 해야지 하고 하면 보나마나 한 일주일쯤 가서 관두자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교회에다가 선포를 했어요. 내가 내일부터 21일 동안 금식합니다. 상당히 놀라게. 왜 선포를 했느냐?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말을 딱 해놓으면 그게 딱 묶는 거예요, 나를. 이제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성도들한테 발표를 해놨는데 21일 한다고 발표해놓고 목사님이 일주일 지났는데 목사님 어서 얼굴이 이렇게 피둥피둥해졌어. 그거 끊었대. 그거 얼마나 일주일하고 그만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성도들에게 말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 말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21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했습니다. 정말 말이 그렇게 묶는 힘이 있어요. 말이 묶는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이 묶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말은 자기 자신을 묶어요. 내가 어떻게 말을 딱 하면 그 말이 딱 나한테 어떤 각인력이 있다. 말은 각인력이 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담배 피시는 분이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오늘부터 담배를 끊어야지 하고 생각만 하시고 나가시잖아요. 생각만 하고 나가면 자동차를 딱 탈 때 그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냥 하고 내 생각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내가 말로 내가 오늘부터 담배를 끊어야지 하고 하나님 담배를 끊겠습니다 하고 말로 딱 하고 나면 그 말이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뱉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고 제가 자꾸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혼자 나와서 기도할 때 회개할 때도 회개를 딱 말로 해야 돼요. 그냥 속으로 머릿속으로 내가 괜히 그랬는데 하고 지나가면은 회개가 잘 안 돼. 근데 입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딱 말을 하잖아요. 말하기가 엄청 싫은데 그걸 말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납니다. 뭐든지 다 그래요.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딱 하는데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요. 저 지난 봄에 기도 제목을 이제 탁 봄에 받았는데 어떤 가정이 아이들을 영어를 잘 가르쳐야 되는데 미국을 가고 미국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싶다.
이렇게 딱 올렸어요. 딱 기도하는데 이 가정은 미국에 가야 되겠다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미국 가 그랬더니 정말 지금 가게 됐어. 정말 너무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 너무 섭섭하고 안타까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을 딱 했는데 그 말 때문에 딱 일을 시작하게 되고 정말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고 말해요. 정말 말이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더니 복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떠났다 그랬어요. 우리 말을 잘해야 됩니다. 둘째로 말은 영의 통로예요. 말은 영이 전달되는 운송수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됩니까? 말로 전달되는 거죠. 말로. 마귀의 생각도 말로 전달되는 거죠. 사람의 말도 우리에게 말로 전달되는 거예요. 나의 말도 말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통로가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만 축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 음식을 좋은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말은 그릇이에요. 목사님도 그릇이에요. 그릇이 더럽거나 말이 더러우면 거기에 아무리 좋은 게 담겨도 그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는데 그 요리를 다 만들어가고 담을 때 개수다에 있는 그냥 아직 씻지도 않은 접시를 딱 담아다 거기다 담아 줘보세요. 누가 먹겠어 그거를? 아무도 안 먹지. 그렇죠? 깨끗한 그릇에, 아름다운 그릇에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말 조심하고, 말을 특별히 설교 말씀 듣고 나가서 집에 갈 때 친교 시간에 말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아멘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꼭 끝나고 나서 오늘 말씀 너무 은혜 받았는데 그런데 이건 안 돼. 꼭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담아두지. 그러면 은혜를 받은 그 은혜와 그 믿음에 찬물을 확 끼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은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된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를 부르게 되나니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또 말의 열매로 배가 부르다. 좋은 말,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 좋은 말, 힘을 주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그런 말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요, 자기가 어렸을 때 그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목사 됐다 그래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는데 그때 딱 그랬대요. 사람들한테 나는 목사 될 거야. 그랬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교회도 안 다니고 뭐 그림 그린다 그러고 뭐 방황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건축 공부를 하셔가지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되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딱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딱 들어오셨더라고. 그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정말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집사람 따라서 교회를 나갔거든요. 1년을 나갔거든요. 1년 나갔는데 어느 날 장모님이 딱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문서방, 이제 예수가 좀 믿어지나? 그래서 1년인데 뭘 믿어지긴 믿어져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데 기분이 확 나빠갖고, 그렇게 빨리 믿어지겠어요? 믿으면 목사가 돼야죠. 아이고, 그 말을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정말 이게 확실하니까. 제 그때 말은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다 목사님 같이 돼야지, 이런 뜻이었는데 그 말을 하나님 들으셨어요. 정말 하나님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아까 부른 찬송은 뭐예요?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고통도 다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또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의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이 원망한 소리를 다 듣는단 말이에요. 또 말라기서 3장 10절 보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어떻게 하셨다? 기록하셨다. 아이고, 그냥 듣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기록까지 해놓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나 좋은 말 하는 걸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는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더라도 평상시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딱 듣고 계세요. 알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시니 감사하지. 하나님 듣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중소기업을 하는 사장님이 너무 어려워. 회사 경영하기가. 물가도 오르지, 인건비도 오르지. 그런데 뭐 매출은 자꾸 줄어들지. 그런데 이제 여름이 됐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 보너스도 좀 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줄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데 줄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데 딱 지나가는데 직원들끼리 하는 말을 들었어. 그래서 직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사장님 정말 얼마나 힘드실까. 어전같이 어려운데. 그러면서 우리 봉급도 다박다박 주시는 거 보면 정말 너무 감사하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에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우리 직원들 보너스를 주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딱 지나가는데 야, 우리 사장 뭐야. 인색하게 보너스도 안 주고. 그런 불평소리를 들으면 주고 싶었던 마음도 싹 들어가서 관둬라. 그래, 내가 얼마나 독한지 보여주기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사장에 비유하면 너무 맞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옆에서 들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불평하지 말고 그때 좋은 말 하세요. 그때 하나님,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이런 걸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십니다. 제가 감사의 기도가 역사한다는 말을 많이 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혀를 잘 길들여야 돼요. 혀를 길들이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죠. 이 말을 갖다가 여러분 좋은 말을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오늘 말씀에 여러 종류의 모든 짐승들 다 길들일 수 있는데 혀를 길들이기가 힘들다. 그렇게 길들이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는 얘기는 길들일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내 혀를 길들일 것인가, 어떻게 내 입술을 훈련시킬 것인가에 딱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말하는 걸 조심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첫째는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혀를 잘 길들이려면 내 마음이 좋아야 되는 거죠. 물이 어떻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샘이 나오는 샘물에서 단물이 나오면 그 물이 달아지고 쓴물이 나오면 써지지. 그 나오는 데에 따라서 물이 바뀌잖아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말이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만 좋은 말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때는 되는데 무의식 중에 툭 튀어나와요. 내가 그 사람을 되게 미워하고 있고 아주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막 그러다가도 다른 사람이 얘기하다가 툭 튀어나오는데 나쁜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왜? 내 마음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 바탕 자체를 고쳐야 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간음하는 자는 다 하나님 앞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마음으로만 간음해도 이미 간음한 거다. 마음으로만 남을 미워해도 살인한 거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판을 가꾸려면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정말 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마음을,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여 내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좋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이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닐 거야. 정말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이렇게 마음을 바꿔버리면 된다. 마음판을 바꾸는 연습은 기도로 해야 된다.
둘째는 자화상을 바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독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나는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뭐 손은 안 드시지만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딱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요 원래 성격이 좀 못됐어요. 나한테 그렇게 말하냐고. 제가 원래 성격이 좀 지랄 같아요. 딱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저는 한 번 한다면 합니다. 아주 딱 그러면 저는 그런 꼴은 못 봅니다. 딱 그렇게 하죠. 딱 그렇게 얘기해요. 어휴, 내가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자화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독한 사람이다.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 자화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바꿔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바뀌어야 되는 게 자화상이란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영원토록 천국에 보낼 사람, 왕같은 제사장,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나는 독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성격이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게 마음에 돼 있으면 우리가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 자체가 내가 어떤 생각을, 내가 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귀한 말만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안 된다, 우리 어머니는 된다, 이런 성격이 딱 달랐어요. 우리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 뭐 매사에 조심하고 그러셔야 되고, 한국의 공무원들 그렇잖아요. 일을 뭐 하면 잘하면 그냥 본전, 그냥 못하면 옷 벗든지 무슨 뭐 징계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먼저 살펴요. 항상 무슨 일을 하려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안 돼, 아니면 따져봐, 안 돼, 그거 되겠냐, 야 다른 사람은 뭐 바보냐, 꼭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또 좀 다르셔. 우리 어머니는 다 된다, 해봐라, 잘 될 거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영향을 내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야. 1학년 때 이제 제가 저기 해방촌에 살면서 이태원 국민학교를 갔거든요.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가방, 말 그려진 가방 딱 메고 여기다 손수건 달고 이제 학교를 처음,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니다가 이제 학교라는 데를 처음 가본 거야. 학교 가니까 거기 온통 동네 애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욕을 배운 거예요. 욕이라는 거를 처음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집에 왔어. 그래서 내가 이 욕을 한번 써먹어야 될 텐데 딱.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뭐 주는데 뭐 음식을 주는데 왜 이딴 걸 줘? 쌍! 다 우리 어머니가 눈이 뚱 물으시더니 너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니? 학교 애들이 그렇게 말하니? 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야, 너는 너무 귀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귀한 입에서 그런 더러운 말이 나오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너무 귀한 사람이다. 너는 하늘에서부터 청기성을 타고났대. 너는 귀한 사람이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귀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귀한 사람이니까 나쁜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귀한 사람이니까. 내가 귀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저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뭐 친구들이랑 뭐 고등학교 다닐 때 조금 이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제가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가 내 자화상을 그렇게 키워주신 분이 있어요. 너는 귀한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나쁜, 왜 이렇게 귀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키우시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귀한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생각났습니다. 한번 다 따라합시다. 시작. 나는 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귀한 말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다 시작.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자, 또 나는 평화의 사람이다. 나는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야.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싸우면 가서 말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네 번째, 다시 시작. 나는 좋은 사람이다.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다 좋으신 분이에요. 다섯 번째, 다시 시작. 나는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이다.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을 잘 가꾸고 마음을 가꾸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 주위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 잘 가슴에 새겨서 여러분의 자화상이 바뀌고 아름다운 말로 꾸며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이 천국과 같이 변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찬송하시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